로마서 7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9장입니다. 3권 19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급에 대해서 2시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가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찬양을 받겠고 영광을 받겠고 너를 통해서 너가 나를 섬기는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받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자유로운 신앙, 자유로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도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칼빈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자유됐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속박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처럼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분명히 세상의 자유하고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야 우리는 정확하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크든 작든 귀하든 안 귀하든 분명히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고요.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나는 그 자유로운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고 얻고 싶고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인데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무슨 옷? 의의 옷. 무슨 옷?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너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그 자유에 대한 은혜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유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독재로부터의 자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은요 공부로부터 자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난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수식어를 집어넣어서 나는 좀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구타를 당하는 사람은 그 구타에서 자유하고 싶고, 또 속박받은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속박을 받을 때는 배우자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많은 자유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많은 자유들은 결국은 어디로 규착되고 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뭐하면 가만히 보면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과 그죠? 마음껏 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그 안에 본성을, 그 안에 있는 것을, 포장한 것을 벗기면 그 안에 분명히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나한테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선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그 본성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 데모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데모하는 거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면 뭐 있는 줄 알아요? 그 안에 돈이잖아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포장해서 자유를 달라, 인권을 달라, 뭘 달라. 제가 이렇게 인권하는 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요, 그 안에 자꾸 포장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안에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계속 포장을 쌓다가 결국은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목적이 뭔데, 분명한 어떤 목적이 뭔데, 계속해서 그것을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결국은 돈이고 본인들의 욕심이고 본인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까발겨가지고 그 안에 선이 들어있다?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포장되어 있는 거지요. 그 포장된 거를 지금 다 들춰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하나 들춰내서 발가벗겨버리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안 보일 거예요 해서 꽉 들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본성이 탁 드러나면 결국은 그 안에 본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여야 되고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착하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덮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것을 가만히 내주지 않아요. 선한 양심이 그것을 가만히 내주지 않고 그 선한 양심이 악하게 뭔가 붙잡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나마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 본성이 있는데 그
끝까지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본성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성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책임과 죄를 마음껏 지려는 방탕으로 흐르게 하는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고 나의 본성으로부터 자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뭐예요? 웃기고, 웃긴 얘기예요. 웃긴 자유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주는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너는 그 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너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해서 율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먼저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실수를 했어도 그래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칭의, 뭐를요? 칭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 율법이 주는 저주와 속박과 두려움에서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지켜주셨고, 누가 지켜주셨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내가 치르지 못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위협하더라도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로 내세울 때 우리의 양심은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자유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억압 속에서 나오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의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를 사랑해 라고 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자유를 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얻었냐 하면 내가 너를 죄인된 나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뭐예요? 갚을 길 없어서, 그지요?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오토매티컬하게 우리들에게 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드리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도 작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든 어떻게든 나가서 마스크를 전도하고 건빵을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 그렇지 너 내 사람이잖아 내 자녀잖아 그래 너의 자발적인 순종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칭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유입니다. 수용을 못하는 사람에게 바다는 뭐지요? 감옥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수용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시원한 뭐가 돼요?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칭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율법의 강요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칭의를 통해 얻은 자유로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와서 봉사라고 해? 그 말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제가 전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왜 목사님은 계속 교회에 불러와서 봉사하라고 하고 청소하라고 하고 목사님 전도하라고 할까? 짜증나. 이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보면서 교회 와서 항상 짜증내는 권사님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항상 짜증내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몰랐어요. 자라온 성품이 저런가 보다. 아니에요. 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으면 몰라요. 그냥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해야 돼요. 받은 게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못 받은 것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는 주셨기 때문에 갚을 길 없어서 오늘도 이 작은 손으로 헌신하고 갚을 길 없어서 이 발로 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순종이 거기죠? 예, 우리의 봉사와 순종이 아무리 보잘것 없고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왜요?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거에는 죄를 짓는 자유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무엇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만히 놔두면 죄 쪽으로만 흘러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칭해 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는 선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거 뭐예요? 내 안에 자발적인 순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학습 때문에 죄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잘못된 자라온 환경 때문에 죄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유 내가 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다시 선 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무익한 일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자유인 것 같아요. 해가 없고 이익이 없는 그러한 일들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등등 때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신에 얽매여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듭니다. 세상에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거는 아예 안 할 텐데 선한 거는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한 거고 어떻게 보면 선하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선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악한 이 중립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 쪽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마디로 돈도 뭐 하기 나름이에요?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중립적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쓰면 그것은 선한 거고 악한 것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거는 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면 그것이 선한 쪽으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규칙으로 만들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당연한 것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규칙으로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서 자유를 속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갖가지 미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지켜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각종 미신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빠지는데 지옥 가는 것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나 이거 거짓말했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빠, 나 주일 빠졌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쓸데없는 자기의 속박 속에 붙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졌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나가면 11시 예배를 놓쳤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지 11시 예배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왜 목사님 교회는 왜 실시간 안 해요? 11시 다 예배 드리는데 왜 목사님 교회는 11시 실시간 유튜브 방송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크로노스이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잡아내는 것은 카이로스인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11시의 개념보다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긴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복된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올려드리면 밤 11시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시간은 결코 그냥 시간 속에 11시에 만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통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잡아 끌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예배가 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언젠가는 유튜브 실시간 그 방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나요. 좀 그래, 한 3시까지 TV 찾다가 배고파서 일어나서 밥 먹고 11시에 주일날 그냥 열심히 자다가 11시까지 그냥 지나서 12시 지나서 자고 일어나서 아유 배고파 해서 밥 먹고,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그 마음이 싹 들어올 때, 그래 우리 말씀에서 교회 말씀이 예배 실황이 올라왔을 거야.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잡아 끌어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된다면, 그 오후 3시가 저녁 7시가 밤 11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민족들이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예배 시간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투원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것만큼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많이 다뤘지요. 이사, 결혼, 사업할 때, 사무실, 장소, 상호를 정할 때 등등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어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미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 일단 미신의 함정에 빠지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그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를 밟으면 뭔지 아세요? 정답. 문지방 밟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고, 그죠? 항상 문지방 건너뛰라고 하잖아요. 올해는 어디에 가지 말고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기에 순종해야 하지라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쟁이는 쉬워요. 물 조심, 불 조심, 사람 조심. 3가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람은 돈 조심, 이렇게만 하면은 물 조심해야, 올해는 물 조심해야 돼, 올해는 불 조심해야 돼, 올해는 사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점쟁이만 용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물 조심하세요. 오늘은 불 조심하세요. 올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돈 뜯겨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왜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쏙 빠져서 그냥 믿지는 않는데 기분은 나쁘니까 물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속박되는 거예요. 그죠? 속박되어지고 알게 모르게 무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그 자체가 속박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너희들은 뭐하다고요? 자유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라야죠? 절제, 책임,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자유와 절제는 같이 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서 적당하게 사용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의 목적이 분명히 그 타겟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욕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 항상 일요일 날 뭐 사 먹지 말고 일요일 날, 주일 날 머리 깎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멍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친 멍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날 안식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깎는 게 안식이고 나는 정말 주일날 뭐 사먹는 게 안식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끼는데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 자체가 율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곳에 자유할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금욕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도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금욕을 주장하다가도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위선과 양심을 속이는 죄악을 낳게 됐고 결국 소중한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금욕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무엇으로 받아?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 그지요? 네, 여기다 밑줄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 그것들을 주신 목적에 따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나의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다분히 영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 자유가 사치와 탐욕과 방탕을 위해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게으른 돼지처럼 뒹굴며 넘치게 먹고 지나치게 마시면 틀림없이 뭐에서 멀어져요? 경건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절제를 모르는 자유는 우리의 믿음에 백해무익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 신앙에서도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절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와 약한 형제들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립적인 모든 것에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자유를 사용할 때 약한 형제들이 내가 사용하는 그 자유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떠난다면 나는 그 자유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데 난 자유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나는 그 제사 음식을 뭐 한다고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자유를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사람들에게,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 너무 취해서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가 다 행사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도 자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자유를 행하지 않는 것도 자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 자유로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내 행동 때문에 넘어질 때는 내가 그들에게 걸림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행사할 때 범사의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이며 이웃의 덕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할 나위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사랑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을 하는데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통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치라는 것은 양심으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사회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무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랑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자유를 내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자유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자유가 있는데 사회적인 통치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을 지킬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배우며 그래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규범과 사회적인 법칙을 지켜서 이 코로나를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한번 다 교회가 앞장서서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저러냐?
좀 지키라는 거 좀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좀 지켜서 좀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날 수 있게 좀 믿는 교회들이 좀 앞장서서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좀 포용할 줄 알고, 하지 않는 것도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규제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 탄압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탄압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규범을 지켜나가면서 빨리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모든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나는 교회도 다녔지만 교회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앞장서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데 종교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뭐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에는 꼭 책임이 있듯이 절제하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와 멀어질 수 있어요? 죄와 멀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자유를 주셨고요. 무익한 일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자유함을 사용할 때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함이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